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안녕하십니까. 찬바성의 최충희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금 창밖으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낙엽이 지고 또 가을비도 내리고 참 운치가 있고 참 좋은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아주 확산하고 있어서 참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또 이 찬양, 이 찬송가를 늘 곁에 두고 함께 불러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301장, 7강 301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 곡은 제목만 들어도 우리의 꼿꼿이 찡해지죠. 우리 찬송가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또 그 찬송가 안에 있는 그 가사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 곡은 작사하신 분이 사사오 데스사부로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사사오 목사님은 일본 사람입니다. 19세기 말 일본의 홀리네스 교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통합, 합동, 고신과 같은 그런 교단의 목사입니다. 처음부터 목사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무역업으로 성공해 보려고 미국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에 샌프란시스코 전도 집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894년 일본으로 돌아가죠. 돌아온 그는 버스턴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일본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버스턴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친분이 쌓이고 같이 사역들도 해가면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가다 주지교회에 출석하게 되죠. 1901년 동양선교회 성서학원 교수로 일도 하게 됩니다. 이 버스턴 선교사와 함께 영국, 미국을 돌면서 순회 전도도 합니다. 홀리네스 교단 최초의 찬송가를 발행하게 될 때에 많은 찬송을 번역도 하고 또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곡조로 몇십 년 동안 불려오다가 해방 후에 이제 나온 찬송가, 그 찬송가의 곡조가 다른 가사로, 그러니까 멜로디가 다른 가사말로 세 곡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제목은 같은데 다 다른 노래였어요. 그러다가 개편 원칙 8가지 중에 하나인 중복된 곡조, 중복된 그러니까 멜로디는 본래의 처음 가사로 돌리고 남은 가사는 좋으면 다시 작곡하여서 찬송가에 넣는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작곡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불리웠던 곡조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곡조,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곡조에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이 가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식의 가사, 이 노래가 찬송가 곡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원래 가사로 그 곡조는 그렇게 가사를 가지고 와서 돌아갔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곡조는 가사를 살리기 위해서 찬송가위원회, 그러니까 찬송가 공회에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이 가사말이 있는데 어떤 곡조가 좋을지 작곡을 응모하게 되죠. 그때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편하게 부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곡조로 지금까지 불려지게 된 거죠. 1983년 통일 찬송가가 나오고 판을 거듭하면서 이제 이 찬송가 곡의 작사가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사사오 데스사부로 목사님의 이름이 쓰여지질 않았었어요. 어떤 분은 이 찬송가 곡은 정말로 죽기 직전에 어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을 하여서 쓴 가사이다. 또 어떤 분은 뭐 다른 이유로 쓰여진 가사이다. 이런 구설로 전해져 왔다가 이제 그 출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사사오 데스사부로 목사님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작곡가, 그 응모해서 당선된 그 곡이 된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박재훈 목사님의 곡에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사사오 목사님의 그 가사말이 이제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922년생이고
또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라는 책도 출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박재훈 목사님은 이런 노래를 만드셨어요.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또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던 그런 동요이지 않습니까?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동요를 이 박재훈 목사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약 1500여 곡의 노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작곡가 박재훈 목사님은 1922년 강원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평양의 요한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제국고등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학도병으로 끌려갑니다. 그 훈련소에서 극심하게 훈련을 받고 또 우리의 조국, 우리의 같은 나라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훈련소에서 도망을 쳐서 귀국하게 되죠. 그러면서 평남 강서군에 있는 문동국민학교의 교사로 교편을 잡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유선 교수에게 작곡법을 배우게 됩니다. 1946년 작곡한 동요들을 모아서 일맥 동요집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강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자리를 옮기고 또 6.25 전쟁 이후에는 기독교 방송 음악과장, 또 서울 영락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일하게 됩니다. 1959년 미국의 웨스턴민스터 합창대학 또 크리스찬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귀국하여서 한국찬송가위원회 음악전문위원으로 개편 찬송가 1967년도에 출판하게 됐는데 이 편집의 일을 돕게 됩니다. 1965년부터 숭전대학교,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또 서라벌 예술대학,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등의 교수나 강사로 출강하게 되죠. 1990년 정년 은퇴를 하였습니다. 지금 새 찬송가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에는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 총 9곡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17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319장, 주여 어린 사슴이 392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어서 돌아오 527장,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언제나 바라봐도 578장, 산마다 불이 탄다 592장. 아는 곡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곡도 있을 텐데 이런 곡들 우리 9곡이나 지금 등재가 되어 있죠. 일본 홀리네스 교단에서는 자신들의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전에 사사오 데사부로 목사님이 쓰신 그 가사, 지금까지 지내온 그 가사에 전에 다른 곡조로 불리웠었는데 우리나라 이 박재훈 목사님이 쓴 그 곡조가 너무 좋거든요. 그 곡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리하여서 이 찬송가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양국의 작사, 작곡의 찬송곡이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려지지만 일본에서도 이 곡을 많이 애용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301장 그 찬송가의 그 가사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음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이 고백은 정말로 수준이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물론 기쁨도 있었겠지만 환난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하나님께 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부모도 내가 낳은 자녀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예뻐 보일 때가 있죠. 사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고 때를 쓰고, 지금 저희 딸이 5살입니다. 5살, 6살 이때 어떻습니까? 막 자기 주장을 펼치고 안 되면 때를 쓰고 말도 안 되는 것 막 억지 주장을 하고, 또 위험한 줄 아니까 부모는 하지 못하게 하면 어때요? 끝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다 한 번씩 화도 내고, 또 잘못하면 또 때리기도 하고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 자녀도 미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건이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되셨죠. 이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보살펴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그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신다. 계속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좋아합니다. 원하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만사형통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사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삶과 죽음도, 나의 아픔과 또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가 모든 만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사형통, 형통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사형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파할 때가 있어요. 어디 넘어지거나 뭐 다친 것도 아닌데 아파해요. 소리를 질러요.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장통을 거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신앙의 성장통, 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늘 잘되기만을 바라는 건 우리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통의 기준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늘 주님께 세임을 공급받았던 다윗,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그 새 힘, 새 능력,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 힘을 부어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늘 피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의 은혜는 한 번만 받고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늘 공급받아야 돼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콩나물이 있어요. 매일 수시로 어땠습니까? 이 콩나물을 키우려면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부어줘야지 자란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오늘 시간 많으니까 많이 부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부어줘야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욕심껏 많이 받아도 탈이 없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교만하여서 그것을 자랑 삼으면 탈이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은혜를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또 읽어보죠.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우리는 사랑 없는 거리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험한 산길에서 헤매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어떠한 영혼을 가리키시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코로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저 뺨 맞습니다.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뜨거운 열정에 그 마음들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의 손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무서운 개를 만났어요. 큰 개, 쾅쾅 짖는 그 개를 만나서 두려워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곧 울 것만 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만 잡으면, 든든한 아빠, 그 아빠의 손을 꽉 잡으면 어때요? 안심이 돼요. 쾅쾅 짖어대도 아빠 손만 잡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개 앞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면 기쁘게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손 놓지 말고 굳게 잡아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죠.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서 남은 인생 정말로 사랑하면서 또 나누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았네. 사람은 태어나면서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질병, 가난, 또 슬픔, 고통, 이런 짐들을 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몸만한 그런 큰 짐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가 초등학생들 이제 1, 2학년쯤 되는 보이는 그런 아이들 보면 자기 몸만한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인간에게 저런 짐이 있었지, 저런 무거운 짐이 있었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지칠 때마다 즉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짐도 벗겠지만 그 전에 나의 삶의 짐이 무겁고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에서 오는 그런 무게의 짐,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보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함께 읽어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천국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내 고향이 호적에 나와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장차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워해야 될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큰 평수여도 여기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린 이 땅보다
고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그 집을 어떻게 잘 지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그 다음에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부모의 품을 떠나 출가할 때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기쁨보다는 곧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오죠. 혼자 사는 것도 좋겠지만 든든한 아버지의 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품이 잠깐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가사를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가사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가사를 쭉 읽어보면 전체적인 것들 다, 신앙의 전체적인 것들 다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나 봅니다. 여러분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주신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은혜들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 찬송 301장의 이 찬송을 한 주간 또 함께 불러보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8강이죠. 8강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곡도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시간 나실 때 301장도 들어보시지만 405장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웬만하면 또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청하신 후에는 꼭 출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